감사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자로도 위기를 풀이하면 위는 위태로울 위자고 기는 기의 기자입니다. 그래서 위태로운 가운데서 기회가 있다는 그런 말이 한자어로 기회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이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더서를 보면 유대민족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몰살되는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왕이 금휴를 내밀게 되고 하만의 묘락이 다 탄로나게 되고, 그리고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았던 장태에 자기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유대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유대민족의 모든 원수들이 다 몰살을 당하는 이런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근심상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마는 풀무불 속에 들어간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서 무사히 나오게 되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신 외에는 없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바로가 애국 군대를 거느리고 그 뒤를 추격해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물이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죠. 이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그 홍해를 가리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죠. 그리고 양옆에 물이 벽을 이룹니다. 그리고 갈라진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고, 뒤따라온 애국 군대들은 전부 거기에 수몰 되는 이런 이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 역시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그야말로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수없이 체험을 했죠. 특별히 청소년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는데 3미터나 되는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럴 때 골리앗이 이 다윗을 강아지 모는 그런 어린 아이로 여겼죠. 그런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 물맷돌을 준비해 가지고 팍 던졌는데 그 돌 하나에 3미터나 되는 그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맞고 쓰러지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들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위기에 자기 스스로가 들어가는 것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위기는 불쑥불쑥 우리를 찾아오게 되죠.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기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일한 상황과 환경도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나에게 오는 그런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이제 있을까?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또 제자들을 통하여 그것을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에게 찾아온 위기가 어떤 위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이 야,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저 예수님이 분명하다, 우리가 기다린 그 선지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위기로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하는 정치적인 그런 임금 되기 위해 온 거 아니거든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럼 만약에 군중들에 의해서 억지로 임금이 되게 되면 이런 우리 예수님의 본래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예수님은 위기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군중들을 다 흩어시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놔두다가는 군중 심리에 의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예수님을 억지로 진짜 임금 삼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제자들을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도록 아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상황을 위기로 보시고, 그리고 그 위기를 타파하기 위하여 산으로 가셔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찾아온 그 위기를 잘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부터 환호와 박수 받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호와 박수 갈채는 오늘 우리 인생의 큰 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와 대단하다 와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뭔가 좀 된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진짜 해야 될 그런 사명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런 유혹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이것은 내 인생의 위기다 이렇게 잘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오늘 그런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본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온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위기 돌파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 백성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당시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 이 백성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초미의 관심은 예수님이 언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등극하느냐. 사실 예수님 승천할 때까지 계속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정말 해방시키고 다스릴 그런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그들의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 내심 그것을 좋아하고 반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위기에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 가지고 재촉해 가지고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떠나도록 하십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하셨겠습니까? 네, 지금의 상황이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큰 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제자들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하게 될 때 자신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좌우에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이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환호를 받고 박수갈채를 이제 받게 되는 것 절대 위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안정되고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럴 때 절대 그런 상황을 위기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갑자기 실직을 당한다든지 내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자녀가 가출을 한다든지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암에 걸린다든지 가족 중에 누구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런 것만 내 인생의 위기로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다 위기로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위기가 아니잖아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안좋아하다가 내 영혼이 내 껍데기보다 더 중요한 내 영혼이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상황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인데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해치고 지금 상황이 정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오히려 그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멀어진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에게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와 기회의 차이가 뭐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무엇을 근거로 위기고 무엇을 근거로 기회가 이제 되느냐?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볼 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대학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만약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식어진다고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이 절대로 축복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자녀에게는 오히려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추진하는 일들이 잘 되더라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멀어진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큰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불평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정말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고 정말 죄인들은 그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오히려 그 고난과 그 위기가 더 큰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항상 점검을 하고 이 상황이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잘 되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안 찾고 하나님 안 부르고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고 코로나 팬데믹 핑계대고 예배생활 핑계대고 이러쿵 저러쿵 이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더 큰 위기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내 모든 것 다 이제 잘못된 거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난 두 번째 위기는 이제 풍랑이었죠.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오잖아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가 있고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꼭 내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그것만 위기가 아니잖아요. 그것만 이제 고난 아닙니다. 아무튼 이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고난당하는 그 제자들을 따라 삽시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 초반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고. 누가 보셨겠어요? 예수님 뭐하고 있습니까? 산 위에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바람 때문에 힘들게 노려졌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 인생의 풍랑을 만나 괴로운 노를 젓고 있을 때 절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보고 계신다. 이것을 다윗이 일찍이 경험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생각, 내 입의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뭘 할 건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의 위기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풍랑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이 제자들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25절을 보세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밤사경에 예수께서 어디를 걸어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시니, 어마어마한 일이죠. 밤사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우리 다 자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 사람이 그때는 잘 일을 안 합니다. 요즘 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새벽 발송해가지고 새벽 기도 올 때 보면 새벽에도 이제 일을 합니다. 대체로 다 이제 그 시간에는 다 자는 시간, 쉬는 시간, 아무것도 이제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죠.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도 일 안 하고 아무도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시간에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정말 오늘 우리가 밤사경과 같은 참 어두움이 짙은 그런 내 인생의 경우가 참 있잖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다 있잖아요. 바로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어떤 능력과 한계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우리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밤사경에 그것도 물 위를 걸어서 오셔가지고 결국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끝입니다. 하나님 정말 끝장입니다.
나는 지금 이 위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밤사경의 제자들을 이제 찾아오신 그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예,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을 찾아오시는데 밤사경에 제자들 힘으로서는 지금 그 위기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밤사경에 이제 무리를 걸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람이 그침으로 말미암아, 야, 우리가 따르는 이 예수님이 바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이제 그것을 통하여 체험하게 되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과 바람 때문에 위기에 처해서 우리 주님이 바로 찾아오시고,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누가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네.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께서 밤사경에 우리는 잠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정말 진짜 참 필요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늘 내 인생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오늘 우리가 완전히 하나 연합이 되어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얼마든지 우리는 끝이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 성경 말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죄인들은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해주시겠다. 임마누엘 해주시겠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 인생의 어떤 위기도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올 한 해 또 여러분의 남은 삶에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항상 그 위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그 상황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위기는 나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은 이실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너 그 마음대로 해라, 알아서 하라, 그리고 아무 이제 상관을 안 하는, 그게 이제 이실론이죠. 우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어서 영원히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되는 그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이 연합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바라보고 믿고
그분 앞에 맡기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 앞에 우리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337장 우리 찬양 부르면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우리 찬양합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인생의 위기 앞에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함을 우리가 알고 더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 내 인생의 위기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더 의지하고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물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고 우리 예수님 앞에 모든 것 가지고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모든 이제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에 우리 성도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기도드리옵나이다.